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나왔던 An Inconvenient Truth라고 하는 환경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더 유명해진 것은 그 뒤 몇 년대에 나온 The Ugly Truth라고 하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제목, 그것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자, 불편한 진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대놓고 언급하거나 직면하기가 아주 불편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는 바로 그런 것, 이것을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불편한 진실이란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런 사실에 대하여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여 보면서 그것을 바로잡아 가자고 그렇게 도전하는 그런 의미가 아주 강한 그런 표현이죠. 고린도 전후서가 바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그렇고 또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에게 먹혀서 세속화되고 그리고 추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분명한 사실, 정말 그것이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대로 있는 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고린도 전후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니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은혜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전 직접 하신 건 아니고요, 전에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건 물론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것이 이게 불편한 진실이어서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모습, 사실 외면하고 싶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자꾸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불편하고 힘든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고린도 전후서를 강해 설교하도록 제게 감동을 주신 것은 바로 The Ugly Truth, 그냥 단지 편안하지 않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ugly한, 아주 추한, 정말 못난 어떤 그런 우리의 영적 민낯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그것을 십자가에 처리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질 당시의 지중해 연안, 즉 헬라 사회는요, 그야말로 지혜에 미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회는 지혜가 정말 중요한 사회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욕을 떨치고 있는 소위 헬라 철학의 전성시대였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그 시대에는요, 지혜가 가장 고상한 가치였습니다. 최고의 가치는 지혜로운 것, 이거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안다 하는 그런 것을 자랑하는데 온 힘을 쏟고 열을 내고 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지식의 자랑질이 충만했던 그런 시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적인 지혜들이, 이런 세상적인 경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교회를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변질시키고 망가뜨리고 있다는,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한마디로 저 잘났다고 날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다들 교회 안에서 말이죠, 다 잘났어요. 스스로 교만하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자기의 지혜로 패를 가르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는 그런 것. 여기 나오는 바울파니 무슨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하는 이 파당들도 결국 뭐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어떤 지혜로운 똑똑한 그런 가운데 있는 나를 갖다가 일종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정치적 짓거리 아니냐 그 말이죠. 바로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분열상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는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적 지혜, 즉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그것, 즉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교회 안에서 그대로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당시로 볼 때는 가히 테러급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엄청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막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혜 있다고 말하는 그것은 사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굉장히 추하고 정말 사나운 그런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헛것으로 만드신다고, 헛것으로 그렇게 아신다고, 한마디로 확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뿐더러 교회 안에서는 가장 미련하고 해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신앙의 포인트죠. 예,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모든 패턴을 바꾸는, 바로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세상 패턴 똑같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게 어떻게 신앙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야기한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Do not conform.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지 그냥 너무 똑똑한 척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영적 처방으로 주어진 거예요. 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르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영적 처방으로 그렇게 주어진 것이다. 러시아의 문호 레프 톨스토이라는
분이 있죠. 정말 소설가로서 너무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소설가로서 유명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신앙인으로서도 굉장히 유명한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물론 러시아 정교회 소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의 모습 가운데 지금 우리의 신앙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는 러시아 정교회의 모든 교권주의와 종교적인 전통을 뛰어넘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이해가 기가 막혀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이해한 것만이 아니라 그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았던 그의 삶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흠모하고 따라가야 할 그런 신앙의 본이 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자신이 있는 거 다 던지고, 그리고 홀로 가다가 어느 기차역에서 쓸쓸히 죽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비폭력 무저항주의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톨스토이에서 나온 거예요. 간디는 거기서 배운 거예요. 간디는. 저는 특별히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서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책을 보면서 너무 귀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기가 막힌 통찰로 그렇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의 책보다도 저한테는 아주 뛰어난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가르침이 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말 톨스토이의 그 글 가운데 은혜 받은 것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의 그가 동화같이 쓴 단편들이 있었어요. 이건 거의 동화책이에요. 그 단편들을 모아놓은 거기에 정말로 영적인 귀한 깨달음과 그리고 감동과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정말 저한테 와닿는지, 어떤 설교보다도 제게 깊이 와닿아서, 그래서 제가 그거 읽으면서 나도 이런 설교를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먹을 정도로 그런 귀한 글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 특별히 영적 전쟁에 대하여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을 주는 그런 것이 바로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바보 이반. 이것은 러시아의 민간 우화인 바보 이반을 재구성해서 집필한 그런 단편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옛날 어느 마을에 부유한 농부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아들 셋에 막내 딸 하나예요. 그런데 맏아들은 장군 세면이에요. 얘는 어릴 때부터 이 장군, 정치에 관심이 있는 세면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은 배불뚝이 장사꾼 타라스, 얘는 장사에 관심이 있는, 장사에 아주 소질이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바보 농부이지만 아주 성실한 이반, 얘는 좀 모자라요. 그런데 아주 성실한 바보 이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외동딸은 청각 장애인이지만 눈썰미 하나는 정말 좋은 말라니아라고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자신들의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성경 얘기가 비슷하죠?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셋이니까 3분의 1씩 나눠서 이제 각각 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나름 성공을 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막 성공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큰아들 세면도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둘째 아들 타라스도 한 나라의 왕이 되고, 그리고 바보 이반은 그 3분의 1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집에서 농사 짓고, 또 여동생 그 말라니아와 함께 농사 지었는데, 또 거기도 어떻게 하다가 또 왕이 됐어요. 임금이 됐어요. 근데 이반이 왕이 되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다 바보가 됐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악마가 등장합니다. 악마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대악마가 있어요. 이게 이 형제들을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결국 그 첫째 같은 경우는 권력욕을 막 자극하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그냥 그 권력욕에 빠져가지고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켰다가 결국 쫄딱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이 무너집니다.
둘째 이 타라스 같은 경우는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욕심을 막 자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무리하게 막 욕심을 부리고 일을 벌였다가 결국은 쫄딱 망해요. 그런데 문제는 셋째 이반은 이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서 똑같이 막 권력욕을 자극하는데 이반은 관심이 없어 거기에. 욕심을 막 자극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뭐라 그렇게 하느냐고. 막 그 말을 막 만들어내라 그러는데 더 이상 안 만들어. 왜? 가지고 놀 게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먹을 것도 있는데 뭐라 그렇게 힘들게 또 이상한 짓 하냐 이래가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톨스토이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7할 이상이, 아니 그 8할 9할 되겠죠. 영적 전쟁 아닙니까? 예, 우리 신앙생활 대부분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바르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지 바로 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바르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그것이다. 바보 이반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예, 그러면 마귀의 공격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갖가지 수단을 부려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는 이것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기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처방이에요. 특히 이 시대에. 예, 이건 정말 중요한 영적 처방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이고 왜 이것이 영적인 처방이 되는가? 그것은 이 어리석은이라는 말, 헬라어로 하면 모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에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바로 그게 답이 됩니다.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이게 답이 된다. 첫 번째가 뭐냐? 둔하다. 그런 뜻이에요. 둔하다. 예, 참된 신앙인은 세상이 주는 모든 자극과 그 시그널에 대해서 둔해야 합니다. 유행에, 어떤 세상 풍조에, 어떤 세상 흐름에 너무나 약삭빠르고 민감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세상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마귀의 조종을 벗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죄가 주고 있는 마귀가 보내는 시그널에 둔해야 합니다. 예, 마귀가 막 죄로 시그널 주면서 막 그냥 뭐 갑자기 와서 시그널 보낸다고요. 너 봤어? 오늘 교회에서 너 쳐다보는 그 집사 눈 봤어? 뭔가 이상하잖아. 네. 그런데 참된 신앙인은 거기에 둔해요. 아니, 기억이 안 나. 뭐 남들이 안 오면 그게 뭐가 어때서? 그럼 마귀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 시그널을 너무 민감하면 그럼 마귀가 원하는 대로 조종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무엇보다 이렇게 세상에 둔해야, 이렇게 죄가 주는 시그널에 둔해야 하나님께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둔해야 하나님께 민감할 수 있다. 세상의 풍조와 흐름과 사람 사이의 어떤 이권과 감정적 갈등과 이런 것에 민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깨닫고 분별할 수가 없다. 예, 저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들한테 이런 상황 속에 상처받고 휘말릴 때 가장 큰 피해가 뭔지 알아요?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온통 그냥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그 생각밖에 안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세상에 둔감해야 하나님께 민감할 수가 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대하여 둔한 사람, 상처에 대해서 둔한 사람, 죄가 보내는 그 시그널에 둔감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렇게 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도 둔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모자라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모로스란 말은 모자라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자랑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생각도 좀 모자라야 합니다. 너무 치밀하고 너무 완벽하면, 그러면 두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에 잡혀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기쁨이 날아간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하는, 제가 잘 쓰는 표현 그대로 UPS가 된다고요. UPS 아시죠? 유난히 피곤한 스타일. 뭘 그렇게 따져? 뭘 그렇게 판단을 해? 옆에 사람 다 피곤하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농락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행동에 있어서 실수도, 또 인간적인 어떤 허점도 그대로 인정하고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행동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인간적인 허점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척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거 다 인정하고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완벽하게 포장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야 교만과, 그리고 교만의 또 다른 동전의 양면이 뭐예요? 열등감 아니에요. 교만과 열등감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조종하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죠. 삶을 함께 걸어갈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너무 자기 생각, 그 행동 이런 걸 갖다가 완벽하게 그 실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면요, 옆에 사람 안 와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다. 그 말이 이 뜻인데, 어떤 사람인데 그 얘기했더니 또 그거를 잘못 알아듣고 지가 깨끗한 물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걸 또 기뻐하더라고. 포인트는 고기가 못 산다는 데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게 왜 문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부족하고 모자라야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부족하고 모자라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완벽하고 자기 자랑에 충만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겠어요? 필요 없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 약간 모자란, 많이 부족한, 허당끼가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모로스란 말은 불합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불합리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때로 세상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치에 딱딱 맞는 그런 것은요, 결국 세상의 한계를 절대로 뛰어넘지 못합니다. 때로 말이 안 되고 정말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결론이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불합리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 이런 불합리함이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불합리한 건 그건 정말 이상한 사람이고요. 이런 불합리함이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거든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제가 순종하고 이 미친 짓을 제가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들어오고 한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한 사람들의 공통적 고백이에요. 예,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제가 순종하고 이 미친 짓을 제가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며칠 전에 미국에서 카톡이 하나 왔더라고요. 한국에 계신 분이 미국에서 보냈을 것 같아요.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도 오셨었죠. 그 복음의 전함에 고정민 장로님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이라고, 굉장히 막 광고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유명한, 런던하고 거기하고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에 6개월 동안 복음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복음 광고가 이제 무사히 8월 17일에 끝이 나는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5개월간을 더 연장하게 되어서, 그래서 내년 1월 4일까지 광고를 하기로 계약했다는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저겁니다. 타임스퀘어 광장에 저 비싼 자리에 It's okay with Jesus라고 하는 복음 광고를 저렇게 딱 올리고 있어요. 전 처음에 타임스퀘어에 복음 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말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어요. 일단 수억에, 몇십만 불 들어가거든요. 수억의 돈을 들여서 타임스퀘어에 복음 광고를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된다, 그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것이 정말 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또 들었던 생각이 뭐냐, 이 고정민 장로님은 여러분 한때 한국에서 광고 기획사로 가장 잘 나가는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예, 우리가 아는 유명한 광고를 다 만들었던 그런 회사를 경영했던 그런 분인데, 아니 그런 사람이 사역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사업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다 해본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일을 벌릴 수 있는지. 자, 그런데 이렇게 놀랍고 감동적인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보면서 6개월치 광고 다 들어왔고 후원이, 그리고 거기다가 더 이상 5개월 연장까지,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간적인 지혜로 판단하고 의심했던 것에 정말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된 참 신앙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교회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흔들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막 흔들리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스스로 잘나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추한 꼴을 보이고 있는 이 The Ugly Truth, 이 불편한 진실 가운데에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인정하기 싫고 마주하기를 불편하지만, 한국 교회는 정말 지금 추합니다. 왜?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스스로 자기 주장 가지고 안에서 그냥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판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여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십자가 신앙이에요. 참 십자가 신앙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